자, 우리 유모차 부대들 어디 있습니까? 유모차 부대들 좀 비춰주세요. 와. 네, 유모차.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으로 또 라이브를 지금 듣고 계시는 전국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분들 수천 명이 있는데요. 다 은혜 받으시도록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동지들이죠. 기도의 동지들, 기도하는 동지들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짝지를 구하세요. 같이 오시고 또 카풀로 오시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꼭 몇 사람이 팀으로 오시기 바라고. 이제 그게 언제 도움이 되느냐면 내가 이렇게 좀 오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격려를 해줘. 같이 가자. 우리가 오죠.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결정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같이 결정을 하니까 가고 이제 오는 거죠. 오면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봄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봄에 자살률이 또 높아요. 봄에 굉장히 우울증이 또 이렇게 치솟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요즘 또 미세먼지 많으니까 우울해지고 그죠. 굉장히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듣는 뉴스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압박해요. 그것에 이렇게 자꾸 사로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한데 그래서 오늘 목자들 모임 때 제가 인사말을 그래서 미세먼지를 뚫고 오신 날씬한 당신을 축하합니다. 한번 하세요. 미세먼지를 뚫고 오신 날씬하면 미세먼지 피해서 올지 피해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사는 게 어려워요. 치열하고 전쟁과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냥 고생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괜찮아요. 그죠? 결과가 좋으면 뭐 코피 터지고 뭐 밤샘하고 그냥 뭐 혼이 나고 몸살을 앓고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괜찮잖아요. 결과. 근데 아무리 해도 고생은 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뭘 하죠?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상을 사실 보면 다 고생해요. 다 수고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이게 뭐 한 번씩 낚시 취미로 한 게 아니고 직업이에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전문가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전문 내가 터득한 자격증과 경험이 경력이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그냥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 정도 아니에요. 생계를 이어간단 말이죠. 직업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랍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 근데 잡은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느냐. 예.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굉장히 거친 바람에 불어닥쳐요. 그러니까 호수인데 호수가 아니고 바다로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바다 위에 그 풍랑이 내리치고 할 때 그 작은 배, 요즘같이 멋있는 배도 아니고 그런 이 파도를 치는 이 밤바다에서 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있는 데서 어부가 파도와 싸우면서 밤을 새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그 고기 잡는 배 타고 여기 밤에 또 나가요. 여기 보면 밀락동하고 배가 많잖아요. 어촌 여기 많잖아요. 갔다 하고 와보시면 밤바다 그냥 낚시로 한번 갔다 옵니다.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는 캄캄한 밤에 밤을 새우는 거예요.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촌에는 과부가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바다에서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이 말은 생존의 현실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줘요. 먹고 사는 거 만만치 않잖아.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면 저녁쯤에 철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잡히면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어요. 왜요? 이걸 잡아야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여러분 그냥 취미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잡아야 가족을 먹여 살려요. 생계를 이어간다고. 직업이란 말이죠. 근데 못 잡았으니까 밤 12시쯤에 돌아오고 싶은데 잠못 오고 위험하고 안 잡히니까 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밤을 샌 거예요. 와, 여기서 가장의 처절함이 와요. 과장들. 조금만 더 했겠죠. 그렇죠? 그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고기는 안 잡히고 새벽에 동이 터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어른거리잖아요. 아빠 고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들은요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남성이 지고 있는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파도와 싸우면서 밤을 지새우는 사투를 다했던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을 새우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 밤을 샜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게 없으니까 그 마음, 육체와 마음의 모든 것들이 쫙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막 이게 그물을 씻는지 내가 뭐를 씻는지 모르겠어. 그냥 피곤이 꽉 젖어 있고 짜증도 좀 나고 누가 건드리면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죽도록 해봤는데 죽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요. 땀을 흘린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면 할 만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는 빈배. 여러분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어부인데 자존심 상하고 또 나중에는 그 실패로 인한 어떤 패배의식, 절망감, 어떤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다. 내 재주가 안 통하고 내 경험이 안 통하고 내 전문성이 안 통하고 내 열심이 안 통하는 순간이 온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가 그렇게 안 잡힐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안 잡히는지 이유도 몰라. 이유라도 분석이라도 좀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숱하게 했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다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왜 그날은 안 잡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안 됐는지 난 정말 계산하고 모든 걸 정확하게 따져서 될 줄로 알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절망감이 대충 절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누가 절망을 하느냐 하면 죽도록 해보고 난 다음에 절망 그걸 해봐야 돼요. 대충 실패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가야 갈 길이 좀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잘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은 뭐 실패하고 다 깨졌는데도 이상한 철학을 막 붙들고 있어요. 자기 자랑이 아직도 남아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실상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느냐?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예요. 완전한 실패.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 그때 허무와 절망을 맛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전문성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준비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천하에 오신 분들은 많이 열려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교하기가 좋아요. 사실은 비밀인데 천하에 설교하기가 훨씬 더 편하네요.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많이 준비해서 오신 길이에요. 그리고 철에 오신 상당한 분들은 뭔가 기도에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맞죠? 어떤 한계를 느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절망을 맛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전문성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고 허무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길이 없잖아요. 보통 때는 여러분 우리는 마이 웨이예요. 마이 웨이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주님이 지금 정확한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시몬에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이 깊은 곳은 많은 의미를 담고서 많은 의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깊은 데로 가서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은 위대함 혹은 불가사의함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런 엄청난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이 깊은 곳은 통제할 수 없는 곳이잖아. 깊은 곳,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나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또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패를 경험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겠죠. 그거 밤새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왔는데 왜 또 그리로 가요? 뭐 실패를 재확인 하라고 하게 하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절망을 맛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를 맛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죠. 자,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솔직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이죠.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여러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지금 내린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내 경험과 지식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지금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잡을 시간도 아니고 벌써 내가 밤을 새우고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 아닌데 내가 말씀을, 당신이 말씀하니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방식,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다른 걸,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간단해요. 설명도 없어요. 왜? 그거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상상 초월의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을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을 걸었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가져와요. 떡이라고 하는,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너무도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떡은 지금 상황의 문제예요. 그 말씀은 상황과 거리가 먼, 그러나 그 말씀을 선택한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떡보다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떡도 따라와요. 그러나 떡을 붙들면 말씀도 떡도 다 놓칩니다. 주님은 떡보다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며 사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때 돈을 얼마 줄 수는 있어요. 뭐 돈이 필요한 분이 돈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도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우선 물을 주죠. 그러나 그 물로는 온전한 해결이 안 돼요. 샘물로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죠. 물동이가 뭐예요? 떡과 같은 거예요. 당장에 목을 적셔주는 물. 여인은 그걸로 연명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죠. 말씀의 떡이요 생명의 권리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살면 떡도 따라와요.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말씀에 의지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간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다만 떡으로 살 것이니라. 밤늦은 시간에 자세히 안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그렇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믿어요. 돈의 위력은 무한 신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돈 가지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뭔가 포스가 확 나와요. 나 돈 있어. 그럴 때도 약간 돈이 발랑거리는 것 같아요. 돈, 힘이 나. 포스가 나온다. 여러분, 이 대기업 오너들 보세요. 미소를 탁 하는데 뭐가 달라요? 빈해 보이지 않아요? 당당함이죠. 자신감이죠. 왜? 그 안에 신이 있잖아요. 돈신이 있잖아요. 돈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돈의 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 난 돈은 없어. 근데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에게 마귀의 유혹은 도리떡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기적보다 배고픈 현실을 선택하신 거죠. 그것이 떡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은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실패와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지금 절실한 겁니다. 자신이 붙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경험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외에는 난 답이 없어요. 목사님, 난 지금 요즘 완전 바닥이에요. 절망이에요. 말씀 그거 하나 붙들려고 왔어요.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분에게 분명히 들리는 말씀이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뭐죠? 말씀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일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 현실의 삶의 이 난관과 위기를 말씀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과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내 모든 것들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될 것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개척을 할 때 뭘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이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갈 길이 먼 거죠. 다른 방법론의 결핍이 아니라 말씀의 결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꼼수를 쓰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훈련. 일상 속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우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말씀에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구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삶에, 그래서 순간순간 그 말씀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묵상한 말씀들이 내 안에 있으면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 그런데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분은 마치 말씀을 무슨 미신처럼 찾는 분들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간다는 정보가 있어요. 오죽 답답해서 그 간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점치듯이 믿는 거죠. 또 위험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걸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했잖아요. 지금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기 경험상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분명한 태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몸을 맡겨라는 거죠. 위험하고 모험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위험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될 것 같고 위험한 상황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의지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시몬에게 이 상황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전환점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자, 말씀에 의지한 결과를 보십시오. 6절에 그렇게 하니,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할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이 빈 그물의 상황과 그물에 지금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혀서 찢어지는 이 상황은 대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간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과 그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몸부림을 친 결과와 말씀을 의지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얻어낸 결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 좋은 결과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수고했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데 수고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지금 그물이 찢어진다.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의 힘만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기 힘으로 겨우 얻어낸 성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순종의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려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볼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말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빈 그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이 결핍의 상태가 죄로 인한 인류의 정상이에요. 정상. 인간이 겪는 일상이에요. 결핍은 타락한 인간이 겪는 일상,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결핍. 오늘 이것을 베드로는 극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복잡하고 복잡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얻은 결과죠. 그 베드로는 그물을 또 깃고 또 깃고 기워도 또 구멍이 생기고 물고리하고도, 여러분, 물고리를 잡으려면 물고리도 물이 있어요. 그들도 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 마리 잡으려고 해보세요. 낚싯대 가지고 잡히나? 머리 좋아요? 겨울철, 여름철, 때에 따라 오전, 나, 허린 날, 그게 따라서 어떤
어종이 몇 메다 수심에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 그 물길과 모든 것들의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속에, 여러분, 물속은 고기가 꽉 잡고 있어요. 우리의 실력과 기술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업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경험자인데도 변수가 많아. 내가 그 업계에 30년을 했어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그 경험과 내 지식이 있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는 상황의 변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변수들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물고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명령만 하면 물고기도 주님의 명령에 다 그물을 향하여 그러면 확 달려오게 됐어요. 집합 이러면 다 모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모습은 단순해 보여요. 그러나 이 모습까지는 오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부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그런 순수하게 이제는 그의 삶 앞에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단순화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 그죠? 주여,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선생이라고 했었는데 주여,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모든 걸 통치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온 거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류가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이 현대 과학주의,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죠, 현대 과학이.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죠. 하늘까지 닿게 하죠. 하늘까지 닿게 하죠. 이 말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없애자.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그어 놓으신 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다. 하늘과 땅은 구분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하늘과 땅을 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지어버리겠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그대로 두시지 않죠. 무너지고 맙니다. 대혼란, 완벽한 실패가 돼요. 인류의 문명, 인간의 자랑이 무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신과 같은 삶이죠. 여러분, 신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오용하죠. 그리고 그 자유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인간의 자율성이 우상숭배로 변질된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 많은 걸 손에 쥘 수 있어요. 이 벽돌을 쌓는다는 거, 이게 이런 문명이잖아요. 좀 문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전문성이 들어가서 높이 사는 거잖아요. 높이 샀어요. 근데 상당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삶을 살고 인간이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죠? 우리의 이 머리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인간의 노력의 끝 지점에서의 최상의 최악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험, 백약이 무효하고 어떤 처방도 내도 답이 없는 것, 길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처럼 자기의 인생의 전문성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항복!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이 배에 타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게 되자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방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 걸 경험할 때 another level, another class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베스트.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뭐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남는다. 그게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영적 난청 현상이 난청.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끝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절망이 시작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답이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닫고 겸비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막
꼬이고 꼬여서 실패해 갔을 때 빨리 이게 회복되는 걸 원하는데 그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회복되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말씀에 길들여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의 반복이에요. 이게 상황에 설득당하지 말고,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라고 막 몰아가잖아요. 위협하잖아요. 그 상황에 겁먹지 말고 설득당하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설득당하지 말고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강력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생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해도 대충 절망을 하면 안 돼요. 완전한 절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12시 정도까지만 하고 집에 갔으면 내일 1시까지 하면 오자 이럴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 될 것 같은 착각과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과는, 진정한 열매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킬로 된다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걸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왜 안 들려? 내 주장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 자랑과 내가 내 교만이, 내 자만심이, 내 자존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이 돌려줘야 돼요. 난청을 회복해야 돼요. 클리어하게 들려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행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삶의 고통들이에요. 실패. 말씀 없이 갔던 그 길에서 당한 그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인생의 얼룩짐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을 지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배에 그물이 찢어지는 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찢어지게 하세요. 몇 마리 그냥 겨우 잡힐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동무까지 와서 도와달라 해서 2배의 만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미래는 결과는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에 의지한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양보가 없어요. 여기에 생사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안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사장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1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는 초라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창조가 되고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돌파구 답이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며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